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 영상을 봤던 것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아이들 어떻게 다시 한번 교육을 잘 해볼까, 그것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미가의 아들 대 또 한나의 아들 이런 제목입니다. 넘어주시죠. 맘충이라는 단어 아시죠? 맘충. 몰상식해가지고 자기 자식만 소중해가지고 이렇게 오냐오냐 키우는 그런 엄마를 말하죠. 보통 이런 경우죠. 이렇게 아이가 잘못하면은 애를 혼내지 않고 왜 우리의 길을 죽여요 하면서 감싸는 그런 엄마들을 보고 막 사회에서 맘충 이러면서 이제 노키즈존도 막 생겨나가면서 그런 사회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요즘 자녀가 굉장히 귀하죠. 예전에도 귀했지만은 이제는 뭐 한 명, 많아야 두 명 이러니까 더 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잘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그러면 잘 키우냐? 그것도 아니죠. 아이를 잘 키우려면 잘 교육하고 훈육하고 잘못했을 때 혼도 내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은 부모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막 갑질하게 되고 막 무례하게 굴게 되고 이렇게 서희초 사건 같은 그런 안 좋은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평소에 보기에는 되게 멀쩡하다가도 이 자녀 문제가 딱 걸리게 되면은 좀 사람이 돌변하는 것 같아요. 이성을 잃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얌전했던 사람이 자녀 문제가 딱 걸리면은 막 흥분하고 돌변하는 경우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녀가 이 애가 문제냐 했을 때 그거보다는 오히려 부모가 문제인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금쪽이가 우리 아이인 줄 알았는데 막상 오은영 박사 앞에 가보니까 보통 부모가 잘못이었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어요? 저 예전에 봤는데 거기서 어떤 엄마가 나오냐면 응급실에 이제 막 어떤 여자가 막 갑자기 소리 지르잖아요. 여기요 여기요 하면서 여기 의사 없어요 하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우리 애가 경기까지 하고 있어요.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하면서 막 열을 냅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로 찾아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이 사람이 누구였죠? 거기 응급실에 있던 의사가 딱 엄마를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 아니야. 자기 후배였던 거예요. 소아과 의사였던 이 엄마였던 거예요. 엄마가 이 병원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이 엄마조차도 자기 자녀가 아프고 이 자기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돌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신앙인 또한 이 자기의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자녀의 문제가 딱 걸리면은 어떤 이 신앙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자기 안에 어떤 죄성을 가지고 막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도 보면은 이런 맘충과 같은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이 미가의 엄마예요. 미가의 엄마. 사사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혼나죠. 그래서 다른 민족에 의해서 압제되고 혼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아프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고 평화가 오는 또 평화가 길어지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잊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이 구조가 반복되는 게 이 사사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이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 패턴이 나중에 사사 읽어보면은 나중에 이 패턴조차도 깨져요. 이 사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사 자신조차도 막 타락해버려가지고 그게 바로 삼손 이야기죠. 근데 삼손만 타락했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하고 혼나고 있으면은 다시 간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야 되는데 구원을 바라는 그런 간구조차도 하지 않는 회개하지도 않는 모습을 이 이스라엘 후반에 가면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손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끝나고 이 마지막 장인 21장을 보면은 이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부패를 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패의 시작이 어디냐?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느냐? 그 이야기를 어떻게 성경은 풀어내냐면은 이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한 가정,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가 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부패가 어디서 시작했느냐? 바로 이 가정, 한 가정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 죄악과 부패된 모습이
점차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구약은 더 그런데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신은, 참된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정말 멋진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미가.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던 게 바로 이 미가였습니다. 이 미가의 엄마나 아빠나 그런 멋진 신앙인의 이름을 이 아이에게 준 거죠. 근데 이 미가의 삶을 보면은 전혀 이 이름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아주 큰 돈을 잃어버리게 돼요. 큰 돈을. 그 금액이 은 1100개라고 해요. 은 1100개. 이 미가가 나중에 이 레위인을 고용하면서 이 월급을 줬는데 이 1년 연봉이 은 10개였어요. 근데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는 이 레위인의 연봉에 그러니까 110년 동안 노동을 하면은 줘야 될 돈이 은 1100개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최소 30억 아니면 많게 보면은 또 300억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이죠. 엄청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돈을 도둑을 맞았다 생각하고 이 도둑을 향해서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뭐 이 나쁜 놈, 천벌받는 놈 이 정도가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서 저주하면서 그 도둑을 저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둑이 누구였느냐?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 미가의 아들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 미가의 아들이 그런 짓을 저지른 거죠. 이 율법을 따라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엄마의 저주를 듣고 나서 자기가 범인이었다고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니까 나름대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 찝찝한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는데 엄마가 그 저주가 나에게 오면 어떡하냐? 무섭네 하면서 엄마한테 어머니 제가 사실 그거 가져갔어요. 어쨌든 돌려주게 됩니다. 어머니 제가 가져갔습니다. 자, 그래서 겁을 먹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의 엄마들 같으면 이 자녀가 내 지갑에 손을 댔어요. 내 집안의 도둑이 아들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당연히 혼내겠죠. 회초리를 들릴 수도 있고 혼내야 되는데 이 미가의 엄마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은 전혀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않게 돼요. 다 큰 아들이었거든요. 다 큰 아들이 그 큰 돈을 훔쳐갔는데 이 미가의 엄마가 아들을 혼내기는커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잖아요. 그거를 바꿔가지고 아들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가 바뀌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내가 원해. 저주했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상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은 이 하나님을 저주했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진짜 아들한테 갈까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돌려받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친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이 어머니가 액땜을 한 것 같아요. 이상한 신앙으로 아들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요량으로 그 돈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또 이상한 짓 하죠. 신상을 만들게 돼요. 신상, 우상이죠. 이 새기고 부어서 만들었다. 이거 우상 만들 때 보통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 돌려받은 돈으로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가정 안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이 대화 속에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지만은 정작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 습관 중에 하나였고 그냥 일상 속에서 들먹거리는 신 정도 아니면 그냥 문화 정도로 이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죠.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말하고 거룩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냥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돌려받은 돈 은 1100개였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 돈 다 들여가지고 또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 중에 한 20% 정도는 200개를 들여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돼요. 아까웠던 거겠죠. 하나에 드리기. 어쨌든 그 우상을 자신의 집, 이 미가의 집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정말로 싫어했던 그 우상이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 집안에 버젓이 있게 된 거죠. 이 신상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이제 모전자전이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저질렀던 그 우상,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 자란 이 미가가 거기서 더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이제 미가가 하고 있는 짓인 거예요. 미가가 뭘 먼저 했냐면은 이제 자기 집에 신당, 성소를 만들게 돼요. 원어로 보면은 신당, 우리말로 하면 신당이 되게 이상한데 원어에는 그냥 하나님의 집으로 되어 있어요. 미가에게 하나님의 집이 있으므로. 뭐 안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는 이 집에 예배당을 놔두게 한 게 아니라 실로에 하나님의 집을 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제사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 신명기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가 지정한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미가가 자신의 집안의 마음대로 지금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그리고 이 장소만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절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기준대로 율법대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집에 예배당이 있었다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자기가 원할 때 예배 드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 지을 것 같다? 뭔가 복 받을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마다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그곳에 가기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행했던 거예요. 왜요? 이 엄청난 이 재력가 집안에 그냥 개인 전용 하나님의 집을 만들면 되니까, 그게 문제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야 했죠. 이 에봇이 뭐냐면은 다음요. 이 제사장이 입던 옷이었어요. 이 앞치마같이 생긴 이 밑에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사할 때 입었던 아주 거룩한 옷인 거죠. 이 사사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에봇이 기도원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에봇이 마치 우상화돼,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막 그걸 섬기고 막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부적처럼 된 거예요, 이 에봇이. 그리고 또 드라빔을 만들었다 했죠. 이 드라빔이 뭐냐면은 이 개인 집에 있는 한 이 신상 같은 거예요. 우상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걸 이제 에봇과 드라빔을 놔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사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하나님의 집에 이 우상을 놔뒀다라는 것이 그만큼 이 당시에 다신교적이고 혼합적인 신앙이 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흔했던 거겠죠. 자기 집만 안 그렇겠죠. 옆집도 있었고 앞집도 있었고 뒷집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가 자신의 엄마가 만들어 놓은 이 우상에 다시 더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집에. 마지막으로 이 미가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전에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했죠. 이제 하나님의 집에 있고 이제 예배 도구가 있으면은 제사를 집행할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걸 누가 했냐면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에게 너 이제 제사장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원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혈통 중에 이 레위인 중에 한 명을 세워가지고 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도해야 할 아주 거룩한 신분을 가졌던 직분이 이 제사장인데 그냥 내 아들 중에 한 명, 이 에브라임에 산다 했잖아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아들 중에 한 명 넣으면 제사장 해.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예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밖에는 신이 없다,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신앙인의 집에서, 가정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종교적인 형식은 다 갖추어진 것처럼 예배당도 있고 예배 도구도 있고 예배를 드려줄 사람도 있고 다 갖추어진 것 같지만은 실상을 보면 다 우상의 소굴이었던 거예요. 그 집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사기 저자는
이 사건을 두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들에게 그럼 진짜 왕이 없었냐? 아니죠.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왕이셨죠. 그런데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아니죠. 표면적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막 미쳐있던 사람으로 보여요. 집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친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 큰 돈을 드리고 성소를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나름의 종교인의 모습을 다 갖춘 게 이 미가의 집인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교회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헌금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 전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집안에 등장인물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죠. 율법이 지금 얼마나 무참하게 깨지고 있느냐 잠깐 살펴보면은 잘 안 보이시는데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의 돈을 훔쳤죠. 바로 5계명, 8계명 바로 범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축복하고 함부로 막 저주하죠.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고 또 개인 성소를 두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절기를 지키지 않고 가지 않는 행위 안식일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4계명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섬기는 행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1계명 2계명 그러니까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이 10개의 계명 중에 거의 6개의 계명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면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자신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자신들은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나름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아들이 저렇게 신앙을 잘 지키는구나.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들인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이들 잘 키웠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복 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복 주세요. 했던 겁니다. 또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미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13절 미가 또한 이 성소와 하나님의 도구들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다 만족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나름 신앙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사기 끝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미가의 한 가정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타락을 하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타락을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소견과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마음대로 섬기면서 우상과 함께 함부로 섬기면서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근데 웃긴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정의 모습이 오늘날 가정에는 없는가?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 가정에게는 과연 진짜 이런 모습이 없는가? 미가의 엄마와 또 미가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마음과 자세가 과연 나에게는 없는가? 우리에게는 없는가? 잘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 미가의 집처럼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또 절기도 있고 헌금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어요. 어느 시대보다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진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처럼 다 갖추어져 있어요. 종교적인 모습은. 그래서 나름대로 구별하면서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 자녀를 양육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 한 분만을 거룩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미가의 어머니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이 하나님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아니거든요.
바로 자기의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또 미가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 자녀를 올려둘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서도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평범했던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이 자녀의 문제, 이 자녀의 미래가 딱 걸려 있으면은 딱 문제가 돼버리면은 미가의 엄마처럼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께 넘어가 주시기를 바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저주했다가도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 자녀가 교회를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주일학교에 출석시키니까, 또 우리 아이들 얘기를 들어봐도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좋다고 하니까, 그런 모습이 없더라도 나중에라도 신앙 더 잘 생기겠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타협해 나가는 거예요. 괜찮겠지, 복 주시겠지, 우리 안에 신앙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타협해 갑니다. 가족 여행 한번 다녀온 거 뭐가 문제 되겠냐고, 그냥 한번 다녀오는 건데,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시험 기간이 되면은 예배 한번 빠질 수 있지 뭐. 시험 중요한데 고3 되면 아이 그냥 1년 정도 괜찮아. 대학교 가면 교회 나오겠지. 아이의 어떤 신앙, 아이의 삶,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지 않고, 이 아이가 정말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이 아이가 예배 나오고 있으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은 만족해버려요. 방심해버려요. 우리가 미가의 엄마처럼 신앙인의 모습이 있으니까, 예배 있고 헌금하고 봉사하니까. 그래서 적당한 것으로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괜찮아 넘기면서, 그래도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미가의 엄마, 또 미가와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위험하게. 미가가 개인 성소, 에봇, 드라빔을 만들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두어가지고 섬긴 이 모습은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신앙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주인, 내가 예배의 주인,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내 기분과 내 환경에 맞춰서, 내 기호에 맞춰서 섬기는 모습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가 불편하다고, 우리 자녀를 이끌고 예배 드리는 거 귀찮고 힘들죠. 그래서 막 포기할 때도 많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 적당하게 그래 나오기만 해라, 이 정도로만. 과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잘못 배웠던 그 미가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 삼아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의 쳇바퀴가 이상한 이 우상의 문화가 대를 거쳐서 흘러나갔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에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죠. 그에 반해서 이 사사 시대가 끝나게 되면서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로 또 이스라엘 역사가 반전되냐면은, 똑같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나오면서 한 가정이 나와요. 어떤 가정이냐면은 바로 이 두 아내, 브닌나와 한나의 이야기죠. 엘가나에 있었던. 자,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굉장히 슬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해요. 저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나의 고백이 이렇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도를 했지만은 어쨌든 힘들게 얻은 아들이에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얻은 아들인데, 근데 지금 아들이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서 온 아들이라는 것을 이 한나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똑바로 기억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바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진짜로 그 일을 실행하죠.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아버지였다. 한나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주님, 그때는 제가 급해서 그랬어요. 너무 급하니까는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지. 이 아이를 한번 잘 키워볼게요. 내가 믿음으로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한번 신앙으로 잘 키워볼게요. 믿음 생활 잘한 아이로 잘 키워볼게요. 이렇게 해도 사실 그렇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나님께 타협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근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 한나는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기분대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칩니다. 믿음의 자녀로 드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녀로 우리 자녀를 키울 것인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미가의 집안에 있었던 아들처럼 미가의 그냥 겉모습만 신앙을 가진 자 미가의 아들로 키울 것이냐, 아니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이, 이 딸들이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주신 이 아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신앙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판단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것이냐,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미가의 아들로 자랄 것이냐, 한나의 아들로 자랄 것이냐. 오늘 영상들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나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긴 것 같지만은, 이 아이가 정말로 평생 내 옆에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죠. 당장 내일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엄마 또 아버지 다 이제 죽음을 이제 맛봤지만은 우리도 사실은 이 죽음 향해 가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냥 시간 차이일 뿐인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평생 붙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짧은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신앙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 모습이, 이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제가 영화부 빼고 이제 모든 부서를 다 해봤거든요. 중학교 정도 되면은, 아니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되면은 엄마 아빠 말 듣지 않아요. 과자에도 안 와요. 안 있을라 해요, 옆에.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의 부모님의 교육은 제가 신경을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도 늦었으니까. 제가 그냥 아이들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고 대화하고 했지. 근데 되게 어려워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부 또 유치부 부모님들한테는 늘 강조해요. 신앙의 교육을 교회에 맡기면 안 된다고. 나에게 맡기면 안 된다고. 교회 학교에 맡기고 주일 학교에 맡기면 아이들이 저절로 믿음이 좋아질 거다? 착각이라고. 왜냐면 부모는 집에서 미가의 엄마처럼 살아가는데 평소에 그 168시간을 평소에 그냥 다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잠깐 1시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아들로 키울 수 있을 것이냐? 그건 굉장히 교만이고 자만인 거죠. 저도 목사지만은 당연히 제가 그렇게 키우고 싶죠. 우리 나에게 맡겨진 이 부서의 아이들 정말 믿음으로 정말로 잘 키우고 싶어요. 근데 물리적인 시간이 안 돼요. 일주일에 1시간이래. 그걸로는 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고,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를 말해줄 수도 없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한테 보여줄 수 있겠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괜찮아, 이번 주 교회 가지 말자. 너 시험 기간이야? 괜찮아. 나중에 다음 주에 가. 헌금하고 있니? 잘하고 있어. 그냥 그 정도로만. 그냥 종교적인 모습을 우리가 아무리 그 정도로만 보여주고, 정말로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거. 네의 진짜 아빠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우리가 평상시에 가르쳐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는다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내 신앙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기가 될 거예요. 아, 하나님 저 정도만 섬기면 되는구나. 교회만 나오면 되는구나. 예배만 나오고 잘 안 빠지면은 내가 뭐 어떻게 살아가든 거짓말을 하든 뭐 나쁘게 살든 좀 적당히 타협해도 되지 않겠냐. 그래도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겠지. 이런 모습이 이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들이 교회에 많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우리 아이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요. 자기 소견대로. 다 컸으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터치하신 거라. 그때가 오면 너무 늦죠. 물론 하나님 은혜로 다시 당연히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집에서 눕고 일어나고 나가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아이들을 키워낼 것이냐, 그거를 하나님 어릴 때부터 강조하죠. 아브라함 너를 내가 왜 세웠느냐 했을 때 너의 자녀들로 의와 공도를 다 행하게 하려고,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세웠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세웠던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거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화목하게 잘 살다가 행복하게 잘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이 가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내가 살지 못하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내가 아이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았어. 거짓말했어.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어. 그걸 아이들에게 함께 고민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아, 저게 신앙이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도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미가처럼 내 중심으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 그런 모습들을 끊어내고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알고 나를 교정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한나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조금씩 교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한나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자녀로 나의 생각과 방식과 문화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양육하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 키우겠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방식과 가치관으로 말씀대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자녀로 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평생을 사무엘처럼 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래서 진짜 미가의 이름처럼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참된 하나님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한나가 되기를, 내가 먼저 한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두고 또 우리 자녀를 두고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